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믿음생활백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랜만이죠? 믿음생활백서. 네, 많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생활백서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시죠. 알아서 잘 편집해 주겠죠? 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처음에 4번의 만남에 뭐를 나누도록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고,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4번째 만남에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초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묵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조가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면 그 뒤에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지식을 쌓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내 내면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냐면 복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내가 오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두란노 1:1 제자 양육에서는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를 거기서는 큐티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뭐 아니면 기도, 말씀 막 이런 거 막 쫙 하나님의 속성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처음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뒤에 나가기 전에 중간 단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큐티가 없다면 제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살아가시던 분들은 결국에는 묵상이라는 거를 잘 모르셨지만 다독을 통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걸로 승부를 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원래는 이제 예수님 절대 믿을 수 없는 분이셨는데 기적처럼 예수님 믿게 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 달 만에 성경을 삼독하셨나? 와우. 하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면 2개를 깔고 갔었어요. 성경을 읽는 거랑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근데 요즘의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지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모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바 설교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들은 것들 있잖아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묵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묵상에 대한 책을 내셔가지고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이제 매 번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상하게 그 삶 가운데 이 목사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얘기하는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자기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일로 대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되게 정확하게 자기를 직면하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나온 결론이 뭐냐면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근데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때에만 우리가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1편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근데 그 앞에 더 놀라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딱 한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받고 있으세요? 그 말씀의 복.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체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툴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접근해야 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점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 감동이 머리에만 머무르죠. 그러면 이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두드렸기 때문에 지적인 어떤 욕구는 충족해줬죠.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저렇게 볼 수 있네. 하지만 그게 마음속의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과 삶의 변화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머리에도 못 머무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의 수준도 물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받아들일 때의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못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설명이 쉽게 잘 됩니다. 다른 식으로 보자면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인 부분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감동이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을 매번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단점이 없나요? 아니, 단점이 있어요. 묵상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없이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위험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묵상하는 자의 삶.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이상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서히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알아가는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은 실패를 가정하기 때문에 연습이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가. 하지만 이걸 연습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역사는 고대 이후에 중세 사회가 있잖아요. 중세. 네, 세계사 시간입니다. 네, 중세는 신본주의의 사회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본주의의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 진정한 신본주의의 시대라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중세 시대의 말씀은 사제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서민들은 말씀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제들이 얘기하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단 이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 그런 것이죠. 이 중세 시대의 폐악의 끝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원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출발했겠지만, 그 십자군 원정 가운데에 교회가 저질렀던 정말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걸 지나서 중세가 지나갑니다. 신본주의라고 말했지만 참된 신본주의는 아니었던 그 시대가 지나가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부분에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조류가 어떤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그림 그리고 조각상 만들고 건축했던 시대, 예술의 황금 꽃을 피웠던. 근데 그때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가지기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고대로 돌아가자. 고대로 중세 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중세 전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에게 뺏겼던 인간의 권리를 다시 찾아서 인간에게 돌려주는 시대. 이게 이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다른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 시대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과 사제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가진 전통이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었겠죠. 중세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사실은 신본주의라고 말하자면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그 신본주의라고 했을 때 중심은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안 됐었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은 마틴 루터가 말씀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반박문을 발표한 다음에 뭘 하냐면 독일어로 이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제들이 독점했던 걸. 그래서 잘못된 시기였지만 아무튼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말씀이 중심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르네상스에서 중심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의 뜻이 우리 삶의 어떤 주축을 이루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였다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뭘로 살아가는 거냐면 이성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에 이성의 끝은 뭐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뭐냐? 과학입니다. 과학이 인간이 신뢰할 만한 최종적인 것이 돼요.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걸 꿈꿨거든요. 천국을 꿈꿨어요. 그래서 신봉을 하게 됐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과학이 영생을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고요. 과학이 모든 사람을 굶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조류가 일어나냐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참 그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때 성경을 읽는 기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적으로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래요. 왜 그 성경 관주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제가 뭐고 이 핵심 구절은 몇 장 몇 절이다. 참 좋죠.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을 너무 신봉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아시죠? 그 처녀에게 잉태되신 예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이거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기적.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거는 참 좋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성경 보면 그렇게 돼요. 심지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다릅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1장밖에 없었는데 뒤에 2장이 첨가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진짜 신뢰할 만할까요? 과학이 정말 끝판왕이었죠. 왜냐? 저희 초등학교 시대에 CF 중에 가장 유명했던 CF가 뭐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거였거든요.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다 뭐 찍었을까요? 침대를 찍습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거가 사람들에게 줬던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건강식품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는데 원래 담배 있잖아요. 담배. 저는 한 번도 펴본 적 없는데 담배가 몸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해롭죠 당연히. 근데 이 담배가 처음에는 어떻게 소개됐었냐면
건강식품으로 소개했다는 거 아십니까? 담배는 처음에 건강식품이었어요. 담배를 피면 건강해진다라고 선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거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의사들이 나와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와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죠 당연히. 담배 피우는데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건강식품의 이 절대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고기가 차지하게 되죠. 고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 완전식품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거 요 근래에 나오고 있는 학설을 이렇게 보면요, 우유는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우유 업계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유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우유를 완전식품으로 선전을 한 거죠.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요 근래 나오는 보고를 보면 우유를 먹었을 때 장 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게 됐을 때 몸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안 좋은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유는 이게 소의 모유를 우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모유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나오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젖소를 통해서 계속 이 우유를 계속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유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우유는 소의 고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다음에 담배 다음에 완전식품으로 막 여러 가지를 대체했는데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던 게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그 전에 한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밥에 대해서 얘기했죠. 밥이 보약이다. 아시죠? 밥이 진짜 보약일까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연구 보고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탄수화물은 뇌에 심각한 질환을 가져온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 탄수화물은 적절한 양 이상의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체중이 뿝니다. 그러니까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거다.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진짜 보약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건강식품의 자리를 딱 깨차고 들어온 게 뭐냐면 고기인데 여러분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운동선수 셋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베이컨이랑 막 이렇게 동물성 기름이 들어있는 그 고기 관련된 부분에 그걸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식사로는 이 식물성 기름이 있는 뭐 두부나 콩류의 그런 요리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딱 됐을 때 다시 베이컨 관련된 그 해가지고 그렇게 또 고기를 먹여요. 그러면서 피를 뽑은 다음에 매 순간마다 피를 뽑은 다음에 윙 하고 돌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나오는데 요게 위에 깨끗하면은 이제 혈액이 깨끗한 혈관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컨을 먹은 상태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윙 해서 돌렸을 때 피가 아래 딱 가라앉고 위에 엄청나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을 먹었을 때는 콩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윙 했을 때 이게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베이컨을 먹었을 땐 또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예요?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 육식을 하게 됐을 때에 혈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먹었다.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단 한 끼 식사로 사람의 혈액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야씨 고기 좀 먹어 힘 좀 써야지 막 이러면서 막 몸이 왜 이렇게 부실해 고기 먹어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고기가 그런 건강식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죠.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성적인지 판단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유토피아 얘기했는데 과학은 유토피아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과학이 결국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었죠. 전쟁. 핵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전쟁이 팽배해지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대체할 걸 찾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동양과 힌두 철학 그런 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뭐 불교적인 개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본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머리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묵상의 방법이 이렇죠. 기도하고 관찰하고 그죠? 관찰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나눔 이 5가지의 단계를 따르는 게 일반적인 묵상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주님 말씀 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찰 성경을 읽는 단계죠. 읽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한 3번 4번 이렇게 읽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용 이거 그 전체에서 이 말씀 구절이 나한테는 굉장히 와닿네 막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빼놓고 관찰, 묵상, 적용, 나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시정지. 네, 대답해 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보셨어요? 흔히 묵상의 꽃을 적용 혹은 나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의 꽃을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적용이 진짜 중요해요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말씀 묵상 제대로 못 하십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했을 때 이 관찰 다음에 나오는 이 묵상의 스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굽시 할 때 어떻게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냐? 우리의 묵상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관찰을 안 하는 거.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한정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저절로 묵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묵상이 저절로 될 때까지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 관찰의 스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묵상을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라고 권하냐면 30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심지어 하거든요. 여러분 한 10번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너무 빠른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저절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관찰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이 관찰이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감동이 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관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상한 데를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탄히 쭉 가다가 이렇게 팍 튀어나왔어요. 이 튀어나온 이 부분에 하나님의 관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4절까지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이제 중풍병자 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왜 제가 이 본문을 뽑아내면 이 본문 때문에 원래 제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 이제 뽑았는데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바다는 세속적인 자리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제자들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얘기하면 장막 3개를 짓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한테 혼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신비주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환상만 보고 방언만 막 주구장창하고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막 신비 막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막 신비스러운 그 환상이나 막 이런 거에만 휩싸여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거해야 되냐? 이 물질 만능주의의 자리도 아니고 신비주의의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산상수훈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성도는 있어야 된다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불러가지고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 선포하셨을 때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었지? 너가 지금 놀라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봤으면 놀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놀라야 돼? 놀라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냐면 야, 이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영적 세계의 왕이시다. 뭐 그런저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의도가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뭐가 이상한가요?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묵상. 자, 이게 진짜 강의로 해야 되는데.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서 강의 잘 해. 자, 8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게 이상하세요? 찾아보세요. 시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춤 딱 눌러 놓으시고 네, 찾으셨나요? 어떤 게 이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좀 뭐랄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다 믿으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다. 이거 이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나병이 깨끗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 분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게 나왔을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감동이 그거였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문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지 따져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상한 걸 따질 때 4절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절은 이상한 게 없어요. 4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역개정 번역이 이상해서 그래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용이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고 예물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것 뿐이에요. 그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4절이 좀 심상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차단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뭐 1절도 그냥 넘어갈 만하죠.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심각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관점으로 보면 설교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좀 약간 굉장히 좀 신박한 설교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과는 좀 멀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뭐가 이상한 거냐? 저는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성이 안 좋다 그래놓고 좀 머리를 좀 더 굴린 거죠. 평범한 이성이 아니라 좀 영적인 지혜를 좀 불러서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인데 한센병이죠. 이 병을 고친다. 뭐 그럴 수 있죠. 메시아 하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동정녀에게 낫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못 믿는 거냐면 여러분 그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 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건데 저는 좀 더 생각해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적인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면은 그럴만 하죠. 무리를 걸었다. 뭐가 놀라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늘을 나르셨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아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랬었어요. 그럼 뭐가 이상하냐?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게 진짜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을 예수님 지금 하신 거예요. 왜냐? 나을 때 손을 댄 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한센병이란 건 뭐냐면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피부가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다가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병이 한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진물이 나고 막 고름이 차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막 좀비 같은 형상이에요. 막 살이 문드러서 흐물흐물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악취가 나고 이게 좀 그랬겠어요. 저는 한센병 정확하게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막 굉장히 좀 멀리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당시 시대는 손만 닿아도 이 병이 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대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센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받게 되는 병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온 무리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오해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굳이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사람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되셨을까? 세상의 법칙은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은 무조건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이렇게 닿았을 때 무조건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모든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만났을 때 이 정결한 것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 스쳤을 때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어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지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나오면 오염되게 되니까 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귀신 하나가 있는데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인데,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말씀을 채워 넣어야지 치료가 돼요. 귀신이 떠난 다음에 말씀으로 이 사람의 그 심령을 채워 넣었으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상태에서 집이 비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이 데리고 들어온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요, 육체의 병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이 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이 문제 너머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밑에는 영적인 어떤 내면의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나 대학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케어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막 그랬을 때 그 멘토들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너는 얘는 이게 문제네. 그래가지고 그걸 고쳤는데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에 걸린, 이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는요, 육신의 병이 있는 거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는 지금 마음 가운데에 최소한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만 받는 그 문둥병이 지금 자기 걸린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인생을. 그 심지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의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모험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겉으로 보는 육신도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로 인해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처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대시는 겁니다. 그 내면의 아픔과 결핍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문둥병, 나병만 해결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을 아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철없이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내가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묵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이 묵상에 대한 내용만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내용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실제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이게 잘 안 보이거든. 처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도 몇 부분 찝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부장 하인,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백부장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표현 좀 그래. 인의예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가시나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혼나야 되는 백부장을 왜 칭찬하신 거냐면 이 믿음 때문에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에 나온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져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저도 고민 좀 많습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영상 하나의 클립으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시간 되셨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 나가는 그 기쁨이 있는 시간, 묵상.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